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15장이에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의 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많을 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로 22절이에요. 내가 또 보니 내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았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보여서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출발할 때에는 네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돌 필요가 없었다. 어느 방향이든지 그곳으로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돌지 않고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녔다. 그들은 등과 손과 날갈 것 없이 그들의 온 몸과 네 바퀴의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룹들이 치솟았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또 올라가려고 그들의 날개를 펼칠 때에도 그 바퀴들이 그룹
그룹들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다.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머문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가는데 그들이 떠나갈 때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요 날개가 넷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에스겔서 10장 말씀의 전체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성전 중에 지성소라고도 할 수 있죠. 그곳을 떠나시는, 떠난다라고 보기보다는 버리셨다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우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게 곧 그 교회를 두고 축복하신 그런 그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본질은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자기 피로 값주어 자기 몸으로 삼으시고 그 몸된 교회에 친히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의미가 없어져요. 교회가 왜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엉뚱한 데로 교회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 역할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잊어버려요. 그야말로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결국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비난 듣습니다. 교회가. 더 심각한 건 버림받을 수 있어요. 지금 유대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되었어요. 성전은 다윗의 계획이었죠. 그렇죠? 그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진 거 아닙니다. 자기는 참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캥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래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날 그곳으로 임재하시죠.
다윗에 의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런 거 얘기가 될 수 있죠. 뭐 아시듯이 다윗에 의해서 계획되었지만 허락을 사실은 안 하셨죠.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 가지고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셨죠. 단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뒀습니다. 지어진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성막에서 여전히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제사가 드려지던 곳이 더러워지게 됐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성전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더럽혀집니다. 버젓이 우상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지난번에 말씀을 보죠. 여인들이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는 이런 모습들,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타락한,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타락한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쓰시려고 하셨고 그동안 사용해 오셨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근데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버리십니다. 성전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결국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이 약탈당하고요,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이 뭐하는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대표적이죠. 성전의 본질,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장소.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그건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러셨거든요. 사망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 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에 충실하려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망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면 그 교회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듣고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교회가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 오늘 주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옮기신 그런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나중에는 그룹들 위에 함께 계시더니만 나중에는 그룹들과 함께 성전 동쪽으로 옮기십니다. 왜 이런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걸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게 돼서 그래요.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 본질 곧 하나님께 제사하는 혹은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사용되니까 그 성전이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기 임재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 거기 계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를 떠나 성전 동쪽으로 이동을 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모든 곳을 다 계시고 또 가실 수 있는 그런 그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전은 유일한 곳이었어요. 이런 곳이 변해서 우상 숭배하는 곳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속 계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 곳으로 임재하실 필요도 없고요. 계속해서 대제사장도 우상한테 분향하고 장로들도 그런 짓 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굳이 그곳으로 임재하실 이유가 없고 거기 머물러 계실 이유도 없게 된 거죠. 그런 성전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찾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이유가 없어진 거죠. 왜? 거기 하나님 섬기려고 예배하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한테 제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성전을 찾는다고 무조건 은혜 주실 수는 없잖아요. 당시 그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얼마나 했길래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에스겔이 환상 중 보게 됐던 거죠. 참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안에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였던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과거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셨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약속받았지만 교회도 성전과 같이 그런 그 전철을 밟아간다고 하면 교회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교회 머리이신 예수께서 그 머리 되심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중세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초대교회의 신앙과 또 전통과 정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이 타락했어요. 부패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 됐다니까요. 로마 가톨릭이. 아이러니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했던 곳인데 가장 타락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 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가 그 본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즉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으로서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셨어요. 강도의 굴을 소굴로 만든다고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셨어요. 그러면서 유대교회 핵심 멤버들,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천국 가려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 자식 만든다고. 얼마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그 당시 유대교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너지잖아요. AD 70년 유대 전쟁, 로마의 침입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무너지리라. 모조리 무너졌어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정신 차려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본질을 지키는데, 본질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강하게 표현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엉뚱한 짓. 또 다른 성격의 성전이 존재하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전 삼아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고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과 같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경고하시는데 이런 곳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거다 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성전은 어떻게 보존돼야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성전도 멸하신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성전, 여러분의 몸이죠. 여러분의 몸. 그걸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되겠죠. 어떻게? 거룩하게.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거 죄 짓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죠. 보존하고. 그러려면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타락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 자꾸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저울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나한테 더 좋을까?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저울질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자꾸 찾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뭐가 더 낫지? 이게 난가 저게 난가? 자꾸 계산하고 자꾸 비교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항상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하고 따라야 돼요. 여기 자꾸 내 생각에 개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오셨듯이 성령의 감동 쉽지 않습니다. 자꾸 무시당하면요, 여러분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 자꾸 내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이 거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됐잖아요. 주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로서 그 교회 잘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세상적인 가치들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와의 이런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 여러분 자신들 믿음을 가지고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